안녕하세요. 글라라 플루트의 글라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시시의 성녀 글라라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성녀 글라라는 성모 마리아처럼 가난한 동정녀로서 주님의 가난을 몸으로 실천했으며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의 충실한 제자이고 또 글라라 수도회 창립자이기도 합니다. 글라라는 교회 역사상 최초로 회칙을 쓴 여성이며 안정된 생활 수입을 지니지 않고 살았으며 가난의 특전을 끝까지 얻어낸 강인한 여성이었습니다. 철저한 신분사회 중심인 당시의 관습을 깨고 자매들을 섬기고 그 자매들과 함께 자매애를 이뤄낸 어머니였으며 봉쇄의 담장 안에서 수많은 기적을 이끌어낸 기적의 여성이기도 합니다. 1193년 성녀 클라라는 이탈리아의 소도시 아시시의 귀족 가문에서 세 자매 중 장녀로 출생하였습니다. 어머니 오르톨리나는 해산하기 전에 다음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세상을 비춰줄 하나의 빛을 낳을 것이다. 그녀의 아기 이름이 글라라였습니다. 글라라는 깊은 믿음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특별한 교양 수업과 종교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였습니다. 1205년 프란치스코가 다미아노 성당의 십자가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프란치스코야, 가서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그 이후 다미아노 성당을 수리하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성당은 글라라 자매들이 본격적으로 수도 생활을 시작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후 1212년 사순절 때 성 프란치스코는 군중들에게 열정을 다하여 설교하며 자비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사랑과 인간의 유한성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고, 또한 하느님의 자녀들이 충만한 자유 속에서 그리스도만을 위해 그리스도와 같이 가난한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이상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프란치스코의 확고하고 설득력 있는 설교는 글라라의 영혼을 움직였습니다. 글라라는 프란치스코가 교회와 사회에 새로운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느님의 은총으로 감명받은 그녀는 자신도 프란치스코처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과 수도 생활을 결심하였습니다. 어느 날 글라라는 기도한 후에 프란치스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가난의 아름다움과 헐벗고 병든 자들을 위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글라라는 자신이 가야 할 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1211년 성지 주일에 글라라는 부모 몰래 집을 나왔고 포르치운쿨라의 성 마리아 성당에서 프란치스코와 그의 형제들은 횃불을 들고 글라라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글라라는 이곳에서 형제들의 손에 의해 머리를 자르고 거룩한 회개의 수도복을 받은 다음 프란치스코 앞에서 착복식을 하고 순명을 서약하였습니다. 글라라는 성 프란치스코의 첫 여성 제자였기 때문에 그곳에는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는 상파울로의 베네딕토 수녀원에서 함께 지내게 하였습니다. 격분한 그녀의 부모님과 친척들이 달려와 그녀를 강제로 데려가려고 수녀원으로 찾아왔지만 글라라의 확고한 마음과 또 이미 머리를 자른 글라라의 모습을 본 아버지도 어쩔 수 없었으며
그럴수록 그녀의 마음은 새롭게 다져졌습니다. 얼마 후 동생 카타리나도 아네스라는 세례명을 갖게 되었으며 언니에게 와서 함께 수도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그녀의 친척들은 12명의 장정을 무장시켜 아네스나마 데려오려고 하였지만 글라라의 간절한 기도에 힘에 의해 끝내 아무도 데려갈 수 없었다고 합니다. 글라라는 동생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하시고 장정들의 힘이 하느님의 힘에 눌려 맥을 못 쓰게 해 주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1215년 글라라는 가난한 자매들의 수도회의 새로운 공동체를 지도하는 수녀 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을 떠나 가난하고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고 가난한 처소에서 침묵 속에 살았습니다. 그들의 활동은 육체적인 노동과 기도가 전부였지만 주님이 가까이 있었기에 그들은 항상 행복했습니다. 극단적인 엄격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글라라 수도회는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1226년 10월 4일 프란치스코 성인의 장례식 날 유해를 아시시로 옮기던 중 다미아노 성당에서 시신이 멈추어 글라라와 그의 자매들에게 그의 몸을 보게 하고 입맞추게 하였습니다. 1228년 어느 날 수도원을 방문한 교황 그레고리오 9세의 청으로 글라라가 빵을 축성하자 모든 빵에 십자가가 새겨진 사건을 표현한 두 폭의 프레스코화는 지금도 식당의 벽면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1241년 포악한 이슬람 세력 사라산의 군인들이 아시시에 진입하여 그들은 먼저 성벽 외곽에 위치한 성녀 글라라와 자매들이 있는 성 다미아노 성당 봉쇄 구역에까지 습격하였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접근하자 수녀들은 걱정하며 병상에 누워있는 글라라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글라라는 부축이 없이는 일어날 수도 없을 정도로 심한 병중이었지만 아시시 시민과 수도회 가족을 구하기 위해 성체가 안치된 성강을 들고 나가 적군들에게 보여주며 기도했습니다. 주여, 애원하오니 이 시각에 저로서는 보호해 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자매들을 보살피소서. 주여,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양해 주는 이 마을도 보호하여 주소서. 이 마을은 고통을 받겠으나 나의 보호로 방어될 것이다. 신비한 기도의 힘으로 사라센인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놀라운 일을 하였습니다. 1252년 글라라는 인준받은 프란체스코의 회칙을 근본적으로 받아들여 관상과 봉쇄 생활에 적용하는 고유한 회칙을 쓰게 되었습니다. 글라라는 이 회칙에서 자매들의 생활은 복음적 생활이며 교회와 일치해야 하고 특히 프란체스코 형제회와 같은 정체성으로 일치하고 가난과 겸손의 근본을 두는 생활이라는 것을 명시하였습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여성 수도자 최초로 쓴 이 회칙은 1252년에 인준되었고 교황 인노첸시오 4세가 1253년에 교령으로 재확인하였습니다. 바로 다음 날 글라라는 자신이 만든 수도 회칙을 큰 감격 속에서 받아들이고 품에 안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회칙의 원본은 1893년
성녀 글라라의 시신을 덮고 있던 수도복에서 발견되었으며 글라라의 장례식엔 교황 인노첸시오 4세와 추기경들이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1850년 성녀의 무덤을 열어보았더니 시신이 상하지 않은 채 발견되어 그녀의 시신은 성녀 글라라 성당 지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죽기 전 글라라는 마지막으로 말하였다고 합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이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은 찬미를 받으소서. 글라라는 하느님 은총으로 빚어진 최고의 작품입니다. 글라라가 걸었던 길은 프란치스코와 걸었던 길과 같은 길입니다. 그 길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길, 그리고 모든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위선에서 벗어난 길입니다. 감사합니다.